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제 11장.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으로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감격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민수기 11장과 12장에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크게 세 가지 불평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말씀을 보면 그들의 광야의 여정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여정이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에 보시면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어떤 이유로 원망했는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 여기 백성들이 원망했다라는 것은 단회적인 원망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끊임없이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시도 때도 없이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삶을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무언가에 대해 너무나 쉽게 우리 앞에 놓인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원망을 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스스로 어떤 생각에 갇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시내산을 떠났지만 얼마 가지 않아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스스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영향을 받아 다시 울며 원망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함께 나온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먹을 것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했고 또 그들의 영향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은 마치 바이러스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또 전염시키고 또 전염된다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가 원망과 불평을 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금세 전염되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원망할 때에 그들 가운데 불이 붙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경고를 받지만 또다시 그들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들은 뭐라고 원망을 합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과거에 애굽의 노예였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아무런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들을 이런 먹을 수 있었는데 하면서 너무나도 원망하는 것이죠. 마치 애굽 노예 시절에는 자유롭게 폭식하며 호화롭게 먹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신분이 노예였기 때문에 힘겨운 노예 생활을 통해서 겨우 얻어먹는 신세였는데 이제는 그 기억이 왜곡돼서 애굽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값없이 먹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만나밖에 없다니 내 신세야 하면서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만나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는 만나야말로 정말로 값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광야에서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그야말로 기적적인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라 말씀하셨던 그 죄의 저주가 마치 면제된 것처럼 땀을 흘리지 않고도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이 만나를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많이 변질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처음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라는 것을 보고 맛보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만나라는 단어의 뜻은 이게 무엇인가 라는 뜻인데 그들은 처음 그 만나를 보면서 신기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맛은 마치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워했던 그들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6절에 보시면 눈에 보이는 것은 만나뿐이라니 고작 만나밖에 없어서 도저히 힘을 낼 수 없다. 이런 만나 같은 보잘것없는 거나 우리에게 있고 더 좋은 음식을 우리가 이렇게 못 먹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불만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또 8절에 그 만나로 맷돌에 갈아 먹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그렇게 과자를 만들어 먹었지만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꿀 섞은 과자 같았던 그 만나가 이제는 기름 섞은 과자로 이제는
질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만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별 감흥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욕심이 참 끝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극적으로 채워지고 해결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막 고백하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더 많이 아니면 또 다른 것이 채워지기를 바라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거나 또는 내가 기대한 바대로 되지 않을 때는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혹여나 감사와 감격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그런 모습,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하나님은 다 들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또 오늘 본문 10절에 백성들이 먹을 것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에 모세가 듣고 뿐만 아니라 누가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시죠. 1절에서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들 가운데 불을 내리시고 또 10절에서도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과 변함없이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악한 모습에 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 감사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살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죽겠네, 아유 죽겠네, 이러한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아니죠. 죽게 있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죽겠네가 아닌 죽게 있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말이 아닌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 감사하는 말을 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입술로 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원망이 아닌 기도로 또 불평이 아닌 감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원망한다는 것, 불평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원망할 수 없습니다. 불평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내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원망이 아니라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상황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또 나에게 때에 따라 적합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은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음에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과 불신앙에서 이러한 말을 한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입술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길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비해서 모세는 어떻습니까? 본문 2절에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기도합니다. 또 오늘 본문 후반부에 백성들이 먹을 것으로 원망할 때도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모세의 마음은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모세 역시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원망하는 마음도 막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으로 괴로울 때마다 그 간절함으로 누구에게 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상황과 형편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로 오염된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늘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쉽고, 또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유한함 때문에 어떤 상황 앞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불평하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62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원망과 불평이 아닌 자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진정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나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고, 자신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인식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기도하고 또 감사의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죄의 종의 신분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늘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늘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이지만, 또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그 현실을 바라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투성이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가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우리의 입술 가운데 원망과 불평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토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원망과 불평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변의 원망과 불평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